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이어서 오늘 저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또 이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그 언약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청함은 받았지만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또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일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무리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대조되는 영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무리인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아직 여전히 무리인 자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대부분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런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족들보다도 이웃들보다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가정이 파탄 나도록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집에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오거나 남편은 밥을 굶던지 말던지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도 또 이렇게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감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지금까지 사랑한 것을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일이나 사람을 더 수순위에 두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별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이러한 자세, 또 마음의 태도,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대는 무엇이죠?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는 일을 하거나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창고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용이 모자라서 망대를 짓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이렇게 충분히 계산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일을, 영원을 결정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아무런 계산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앞둔 왕이라면 전쟁의 아군의 전력과 또 적군의 전력을 먼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군의 전력이 적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면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겠지요.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그럴 때는 사신을 먼저 보내서 화친을 청하게 하는 게 상책일 것입니다. 자, 이는 역시 앞의 망대 비유와 같이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차분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으니까 그것에 휩쓸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각오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본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다른 것을 두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다른 것을 모시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래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소금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것처럼 제자로서 아무런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 그런 특징이 없는 자들은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을 잘 해야 되겠지요. 과연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며 포기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과연 손해가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 포기하고 잃고 손해보는 것이 과연 진짜 손해일 것인가? 그러므로 무엇이 진짜 복이고 손해인지를 우리는 잘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진정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 위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또 8월 새롭게 다가오는 8월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또 놀이터 스윙 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안전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머스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머스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가 건강한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오늘도 하나님께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